함께 읽은 에스겔 20장 10에서 17절 말씀으로 인생의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위바위보 다 해보셨죠? 최근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손주들을 키우신다면 시도 때도 없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위바위보의 묘미는 처음에는 다들 단판으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단판이 언제 3세판으로 바뀝니까? 졌을 때. 근데 여기서 또 인생의 묘미는 이긴 자가 그 요청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이길 줄 알고. 또 이깁니까? 집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첫째가 웁니다. 인생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란 법 없고, 한 번 잘 됐다고 영원히 잘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또 반대로 한 번 졌다고 계속 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에서는 까딱 잘못한 실패가 영원한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재밌게도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 또 3번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간파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3번의 기회를, 그 3판을 다 이기시는 축복과 능력의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빨리 끝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교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3판, 3세판을 주신 이유가 뭐냐? 3가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이나 문제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3판을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시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딴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웃으시면 들통난 겁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이 진지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경북 김천에 가 있는지, 목동에 가 있는지, 후암동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명확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진주야, 네 마음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합니다. 진짜 축하해서 축하한다고 말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도 있습니까? 인사치레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이게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넘어가는 게 그냥 관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없이 뇌까려지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삼세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너의 마음, 너의 신앙의 고백, 너의 이 예배의 자세 등등등, 그 신앙이 참되냐, 허례허식이냐,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냐, 너 스스로 깨닫고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다 천국을 간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놓고서는 주님 끌려가자 주랭랑치는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험대에, 인생이라는 시험장에 몰아넣으셔서 삼세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마음의 본심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나의 보화가 진짜 어디에 쌓여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능력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광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광야,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당황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신데 너희도 나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 온전히 통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의 실패, 원망의 원망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뭐합니까? 또 시험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 안정을 찾은 시기, 광야에서의 시험이 힘들까요? 풍요로울 때의 시험이 힘들까요? 어때가 더 힘드신 것 같습니까? 언제가? 많이들 공부해 보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 잘 믿던가요? 힘든 나라들이 하나님 잘 믿던가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때 당하는 시험이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세 차례 3세판의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인생에 무엇을 겪었다고요? 3세판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시험을 안 당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 세 판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세 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경배입니다. 말씀, 신뢰, 경배, 이 세 가지에 대한 테스트가,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여호와만 경배할 것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40일을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냐, 이 시험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려느냐, 하나님만 신뢰하겠느냐, 여호와만 경배하겠느냐,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통과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판, 이 3세판의 첫 판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시험입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네가 알아봐, 나 어떤 성격인지, 내 MBTI 뭔지 너네가 파악해봐.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다. 싹 다 알려주십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거 원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율례와 규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그거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생명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준행하지 않다, 멸시했다, 크게 더럽혔다. 마치 우리가 자녀한테 화낼 때처럼 이 그라데이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소리가 커지고. 왜 이 생명을 살리는 율례를 지키지 않니? 왜 규례를 멸시하니? 내가 정한 안식일을 왜 더럽히냐? 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뭐합니까? 그의 영 아론이 금들을 걷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말씀 들은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거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대로 지킵니까? 아니죠. 안식일에 또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태평성대 누리다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누리다 또 범죄하고, 이 무한 반복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평가할 때 한결같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의 왕이라고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규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나타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피로 그 40일간의 굶주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이 이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판을 어떻게 이기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판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 한 권을 사다 달라 했습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잘 모르시죠? 기뻤습니다. 서점을 2군데를 갔습니다.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라고 성경을 가장 많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파는 데 갔습니다. 가서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가장 좋은 재질의 성경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드렸죠. 그리고 카톡을 했습니다. 일독을 하면 성경책을 넣을 수 있는 백을 사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사주시게요? 박수 치시네요 갑자기. 제 머릿속엔 성경이, 그 작은 성경이 들어갈 백은 비싸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아주 계산적인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저희 아내의 이야기였어요. 너무 제가 아내를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매년 읽고 있으니 백은 사다 두라는 겁니다. 매년 일독은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미리 언지라도 해줬으면 제가 5독이나 10독을 불렀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셔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건 성경을 샀을 때보다 백 사준다 그럴 때 박수가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 고비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뭐라 하셨고 어떻게 하셨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판은 그냥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13절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반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지자, 만나만 먹으니까, 물이 사라지니까, 갈 길이 멀어서 답이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사라진 겁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실 터인데, 그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역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이 무너지자 반역하게 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려보냅니다. 보고 와라. 10명은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그 둘만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신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특기는 뭘까요? 여호와의 주특기는? 잘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목축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축은 끝내주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농사는 조금 약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들이 섬기던 비의 풍요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기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듭니까? 이방 나라들을 붙듭니까? 이방 나라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들의 군력이, 그들의 경제력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나를 부활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단 하나의 의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뢰. 그러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어떤 증거나 확인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난날 내가 헌금했던 거 아깝게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그 시간을 허무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 드린 나의 시간과 젊음이 얼만데 내게 주어진 게 이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판은 경배입니다. 경배.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에스겔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아멘. 규례를 업신, 율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힌 이유가 뭐다? 우상을 따랐다. 누구를 예배한다는 겁니까? 우상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례나 안식일 따위는 지키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20장 31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힌다.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더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숭배하더니 멸망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지 마. 심판할 거니까. 용서를 구하지 마.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여기 돈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시간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내가 어떤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뭔지를 면밀히 따져보십시오. 돈이지 않습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일하지 않고도 수익이 들어오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가 있으면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LMTC를 한다, 전폭을 한다, 제자훈련을 한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에는 내가 시간과 열정을,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수시간을 대화해도 또 부족하고, 또 정보가 필요해서 어디에도 가입을 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몬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시겠죠.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거 다 알면 천국 갑니까? 그거 다 알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돈 벌지 말라고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 많이 내고 헌금해야, 돈 잘 벌어야, 부자 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십시오. 제 책상에 편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전교회 청년부 회장인 자매가 써준 편지예요. 그 끝에 문구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돈을 많이 벌 테니 목사님은 원하시는 설교 열심히 하세요. 성도님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저 너무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좀 바꾸겠습니다.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목사가, 또 선교사님들이, 또 교사님들이 기쁨으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중심으로 잡힌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돈 벌어라. 그때 벌어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주실 때 그때 벌어도 늦지 않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들의 끊임없는 문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세상 모든 영광 다 준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얼굴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금 옆에 분이 그 고백하셨거든요. 다른 거 예배하면 툭툭 치셔야 됩니다. 그때 고백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말씀, 신뢰, 경배의 이 3세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에스겔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경멸하고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그 망나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껴서. 할렐루야. 집에 가서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아껴서. 말 안 듣고 범죄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끼신답니다. 그래서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판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시험을 볼 때 오픈북 시험이 가끔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문제 딱 보고 이거 몇 페이지 지금 펼쳐서 답을 써도 되는 오픈북이. 이 3세판 시험이 마치 그와 같은 오픈북입니다. 시험 닥치면 뭐 하면 됩니까? 성경 읽으면 됩니다. 성경 어디 있는지 뭐가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김진주 목사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오픈북이에요. 답을 몰라서 헤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오픈북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답을 알려주실까요? 아직 경험을 못하셔서 입이 닫히시는데 100%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셔서 내준 시험이지 넘어져 봐라, 빵 좀 맞아봐, 내가 한번 어디 시계 한번 혼내줄 거야, 이러려고 내신 시험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 시험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3세판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부쩍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거는 부족하구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면 나를 그래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신뢰, 경배 오롯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상황마다 고비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당할 수도 있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라 우리의 마음이 현혹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아버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꿇어엎드리라, 세상을 따르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없다, 하나님만 믿어서 되느냐.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시킵니다. 주님, 우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배하리라.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설날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